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이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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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새로운 매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물가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남 이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찬미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선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를 찾았사오니 그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들으실 주 여호와여, 그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자기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내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지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능력 그도다. 비록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고 주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오늘 회복되시고 우리 다음 시대 교회의 사역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사의 삶을 기도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땅끝까지 이뤄내 복음의 식이 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전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 마음의 와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지키며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주여 무신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과 그 환경과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음향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께서 그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눈을 내시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져 주옵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통하여 주의 만져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만져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강들을 통하여 아버지 샘솟는 강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과 내 뜻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부모님들 은혜 가운데 지키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닦아주옵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어루만져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내도록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했던 내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신약 성경으로 제가 준 성경 3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읽을 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도서 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무려 95%에 넘는 사람들이 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열등감으로 평가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 능력의 500%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만 2년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인지 자신감보다는 열등감이 더욱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위축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내 삶 속의 고백이, 내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자신감의 상실, 이것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 위축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구원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신감의 상실과 영적 위축, 여러분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악한 마귀가 좋아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목회서신이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 말씀이 이 목회서신입니다. 그가 언제 기록했냐면 그 인생의 말기에 정말 은퇴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적인 측면이나 목회적인 측면에 보면 그 완숙도나 그 깊이가 참으로 깊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크레데 섬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그 사역지를 옮기려 하고 있지요. 그래서 크레데 교회에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정통신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를 이제 목회자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크리데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과 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의 서론이지요. 처음부터 바울의 그 어투와 사용한 그 용어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깊은 연륜과 함께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주는 자신감은 좀 허세가 있어요. 정말 두려운데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좀 자신감과 함께 세상이 주는 자신감은 허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은 영적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자신감은 세상의 풍파와 고난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2년도 2월 첫 주죠. 벌써 1월 달이 지나가고 또 2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디도후서를 묵상하는 시작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암흑과 같은 칠과 같은 크리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는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와 하인 또는 일꾼, 신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비록 세상은 잘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제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세상의 평가와 그의 선입관에 주눅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서 항상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오랜 동안 빈번히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넘기면서 그 어려움이 그 삶에 있었지만 결코 그는 주눅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똑똑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열등감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있는 것도 없을 판인데 라는 부정적인 마음. 소용보다는 배척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자기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혼동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나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저요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며 나를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도 아낌없이 주어도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누구의 종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바로 알라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가 이 기브온을 부르러 왔을 때에 그 기브온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커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소연했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기브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문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볼품없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 중에서 나는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큰 열등감에 빠진 기브온에게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이렇게 볼품없는 자가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는 이런 자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다시 반문할 수 있지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오늘도 나를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임을 깨닫고 영적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깊은 열등감에서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 면이 참 많습니다. 듬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특별한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론 내가 나를 봐도 많은 실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나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냥 나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열등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영적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어디에 굴러도 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것을 흥청망청 다 쓰고 몸에 병이 들어 돌아올 때에 상자를 어떻게 맞아주셨습니까? 오선발로 나아가 그를 안아주고 가장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확신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내가 실수할 때 또 귀찮은 일을 뒷수습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참담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자동차 저 트렁크 뒤에 밑에 넣어 두었다가 그리고 평소 때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다만 타이어가 빵꾸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보조석에 앉게 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최종의 결정권, 운전의 어떤 방향, 그 모든 것은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운전석에 정중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 삶의 최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운전석의 주인으로 삶을 살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은 하나님은 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구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비상식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를 돕는 어떤 비서로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 2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아간,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며 승리하는 이번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맡겨주셨어요? 너 혼자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맡겨주셨을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그것을 맡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증거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사도 되게 하신 이유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는 모든 헌신의 어떤 모양,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택하심을 받고 믿음과 경건함, 진리와 지식에 속하고, 그리고 그 전도함을 통하여서 영생과 소망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고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할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든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부터, 특히 내 가족은 물론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삶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열등감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속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위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직거를 마치고 그가 해야 될 일, 맡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이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직거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오예배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다고 했죠? 20대 후반이었어요. 거의 28세라고 이제 신학자는 추정을 하는데요. 20대 후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20대 후반이면 힘이 더 넘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학식으로도 경험과 또 준비되어진 것과 정말 본격적으로 일할 그런 나이입니다. 2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의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약 14년 동안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 지역으로 가서 거의 10년 동안을 그냥 칩거했어요. 칩거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 말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뭐 묻혀서 살았다는 것이. 뭐 다이든 타이든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썩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나타날 말씀이 없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통째로.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 중에 20대 후반과 30대가 싸그리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안하고 막막할까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찾아오죠.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찾습니다.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까? 이처럼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찾으면 바울은 그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실례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찾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거부하지 빼지 말고 맡아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라고 부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나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가지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자신감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청소를. 그래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본인이 그것들을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십니다.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앞서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있냐면 함께 뭐 기관에서나 여전도에서나 또 어떤 기관에서 이제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산을 가거나 어디 가면 다른 분 다 가면 막 뭐 주황색, 빨간색 알록 달고 막 선글라스도 끼고 다 그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전도띠를 띠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교회 이름 딱 써 있는 노란색에 검정색 글씨, 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전도띠를 입고 산에도 가시고 중간 산 중턱에 있는 절 근처도 가시고 그러면 권사님 거기는 가시지 마시게요. 절에 가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막 근데 좀 자신감이 너무나 충만하셔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 자신감에 충만의 동기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18세기의 영국 정치가였던 윌리엄 웰버퍼스가 있었습니다. 이 웰버퍼스는 어떤 일에 헌신을 했냐면 당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 삶의 거의 절반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가 없이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다. 또는 누가 키우고 또 이 뭐 공장 이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집안의 이 농사는 누가 질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이 노예를 통하여서 감당을 했으니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가 없어지면 나라의 경제가 없어진다. 기둥이 흔들린다. 엄청난 항의와 또 박해 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웰버포스의 영적인 소신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하기에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노예제도가 우리 영국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영국이 더 나아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웰버포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50년간 이 노예 폐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웰버포스의 어떤 헌신의 결과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노예 폐지를 반대하는 그것을 법제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소위 영국을 일컬어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고 그런 칭송을 들었지요.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부터 먼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멈출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틀렸는데 고집을 부리고 시간을 끌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예성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사람의 보는 시각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요. 길으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생기면 할 수 있을 거야. 물질이 좀 더 모여지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건강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미루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힘든 일이지요. 지금 할 수 없으면 나중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여건 다 되었을 때, 여건 다 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준 그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우리 성직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고 보라, 너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를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 너희를 치던 적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단마귀 득실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를 주시고 주님 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것이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르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르게 되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꼭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제발 주시더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은혜를 주시더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모시 함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 참으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다시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나는 귀하고 복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맡아야 될 일 그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자신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부터 하나님의 총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직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에 헌신하는 선교사와 그 사역 위에 또 치유와 회복을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